말씀은 호세아 8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BC 733년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2번 받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BC 722년보다 대략 한 10년 정도 앞선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바칠 수 없이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던 그 아수르를 배신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갈릴리와 또 납달리와 이외에도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를 끌고 갑니다. 이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다메섹 왕 르신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이 베가 왕을 살해하고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무릎을 꿇고 많은 예물과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8절부터 10절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8절부터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1차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영토를 점령당한 뒤에 호세아의 반란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자진해서 주권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이방 민족도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거나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또 이방 민족들로부터 주목을 받던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강대국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들나귀와 같이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위험한 이 아수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에브라임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지만 에브라임은 애인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아수르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맹세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매달려야 할 이 에브라임이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기생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 왕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력은 더욱더 멸망의 길로 또 더욱더 쇠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강대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1절부터 13절은 이 3절에서 언급했던 선을 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이 부패해서 왜곡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저희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당신의 의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번제와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위해서 더 많은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리석고 시간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00가지가 되는 율법을 구구절절하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여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또 산당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방의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기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바치고 그 모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13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은 현재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또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이제는 그 구원을 베풀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이제 남남이 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저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로 살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싱킹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양소와 같은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양소는 그 무리 지어 다니는 소입니다. 그 무리 안에 약하거나 또 늙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소들을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 주위를 삥 둘러싸고 그들끼리만 무리지어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그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류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멜레온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어 크리스찬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그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신앙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온갖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머리로 계산하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게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유흥과 음란도 서슴지 않고 이용합니다. 돈줄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지는 않을까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찾고 한의원이나 요양원, 또 민간요법, 또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해결에만 급급하여서 이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고 정작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인가 돌아보고 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살 길을 찾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해결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면 때때로 봉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이것만 빼먹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보다도 늘 죄송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만 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쏙 빼놓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한편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정말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여기면서 살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